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령테레비 서정령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독교의 한 절기인 사순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순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 교회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뭐 구정, 그리고 한가위, 추석 이런 게 있듯이 교회도 교회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만든 그 교회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교회력을 보면 뭐 성령 강림절, 뭐 대강절 또는 대림절 뭐 이런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은요, 부활주일에서 그 6번의 주일을 뺀 40일, 그 나머지 40일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있죠? 그 부활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란 드시는 그날부터 이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이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올해 2020년의 부활주일은 4월 12일입니다. 거기서 이 6번의 주일을 빼고 40일을 세면 2월 26일이 수요일이 이제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순절 동안 어떻게 지내고 사순절은 어떤 날일까요? 보통 사순절에는요, 사람들이 조금 더 예수님께 집중을 하려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절제를 하기도 하고, 또 묵상을 더 깊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날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조금 더 힘쓰면서, 조금 더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바라보려고, 준비하려고, 그 부활주일을 준비하려고 나아가는 시간이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더 뒤로 하고요, 이제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왜 40일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성경 속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때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비에 하늘에서 비가 우라라라라 내리는데 그때 그 일수가 40일 밤낮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한 그때가 바로 이 40년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거기서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때 그 일수, 그때 그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금식하시고 했던 이런 일수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보면 40일입니다. 이처럼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조금 더 훈련하고 준비하고 또는 한층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준비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런 숫자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요?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사순절을 보낼 때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금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를 금식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많이 사순절에 하는 건 이 미디어 금식이죠. SNS를 좀 하지도 않고 끊고 절제하는. 결국은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더 깊게 나아가서는 예수님보다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내려놓고 그 시간에 말씀 보는 데 더 집중하고요, 기도하는 데 더 집중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이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순절을 준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요, 사순절이 되면 몇 가지 해봤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일단 고난주간에 금식, 하루 한 끼 금식 어렵죠. 그러나 거의 매해 했고요. 그리고 커피를 금식한다든지, 커피를 좋아하니까요. 또는 몇 년 전에는 사순절에는 페이스북을 지워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시간에 조금 더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했던 기억도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올 사순절에는 여러분들과 어떤 마음으로 함께 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쪽이 넣을까요? 이쪽이 넣을까요? 아무 때나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뭐 다 읽진 않겠고요. 예수님을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에는요, 예수님을 조금 더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생활, 똑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항상 보던 것도요,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면 다른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을 진지하고 주의 깊게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번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있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걸 좀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이번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보며 깊게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가요? 사실은 어렵죠. 우리가 생활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기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한 번 더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사순절이지,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또 우리가 자기 전에도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지금의 생활에서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순절은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쪼르륵 지난 후에는 그 부활주일,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기쁨이 다가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때에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번 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을 스스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번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